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가장 복된 자가 되시길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를요 포스트 모던 사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린다면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궁금하면 직접 찾아보기 때문에 이미지나 상징으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저기 애플 로고가 있습니다. 사과만 봐도 애플인지 알죠? 그런데 약간 파먹었어요. 왜 파먹었을까 생각하면 애플은 저렇게 글자를 써놓았습니다.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애플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낸다 그런 이미지입니다. 또 그 옆에 녹색이 하나 있죠. 저 뭘까요? 뭐죠? 네이버입니다. 녹색 창 그렇게 말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여기에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그림만 보아도 뭔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알리는 시대입니다. 이미지만 봐도 무엇인지 그 내용까지 다 아는 시대. 그런 것이 포스트 모던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도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계속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연장성산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흥겹고 즐겁고 신나고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천국. 천국은 잔치, 그것이 천국의 이미지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잔치, 그것이 천국의 대표적인 이미지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요, 이 잔치를 좋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잔치를 좋아하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보면서 못마땅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즐겁게 대화하시면서 웃으면서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비판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의 비판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비판을 받아들이셨어요.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겁고 신나게 함께 대화하며 웃으면서 먹고 마시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만약에 진지하고 무겁고 심각하다면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잔치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잔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면서 잔치에 자주 참여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미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있는가? 내가 가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잔치를 함께 준비하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그 잔치에서 또한 누가 가장 복된 자인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 가장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누가 진정으로 복된 자인가? 누가 진정으로 복된 자인가? 오늘 말씀 이 14장 1절을 보면은요. 안식일에 만찬이 벌어졌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동네에 유력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만찬이 벌어졌어요. 마을에 유력한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 끼리끼리 모인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예수를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신학 토론회가 벌어졌습니다.
여러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문제로 한바탕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토론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 그 주제로 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런데 15절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만찬에 참여한 한 사람, 아마도 율법학자나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그날의 잔치가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도 이처럼 즐거울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어떤 잔치인지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잔치일까요?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큰 잔치를 베풀 만큼 유력하고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마쳐졌습니다. 이제 잔치 시간이 되어서 종들을 보내요. 어서 오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두 다 핑계를 대요.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밭을 사서 거기에 가봐야 합니다. 또 한 사람은요, 나는 소를 사서 그 소를 시험하러 가야 합니다.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 그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21절을 보면은요, 종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있는 그대로 고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 명하냐면 너희들은 시내 중심가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 노숙인들, 할 일 없이 떠돌고 있는 사람들, 누구 할 것 없이 다 데리고 오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잠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15절,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거기서 떡을 먹는다면 얼마나 복될 것입니까?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잔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큰 잔치에서 누가 떡을 먹을 것인가? 누가 떡을 먹음으로 복된 자라고 칭함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누구는 떡을 먹지 못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자가 될 것인가? 복을 받는 자가 있고 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초대장을 받았지만 참여하지 못해서 불행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요, 그들은 불행이 예고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들에게 떡이 우선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가 충분히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참여해서 준비된 음식을 먹고 즐길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게 있어요. 그 잔치는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잔치를 거부합니다. 초청받았지만 즐거움을 함께 누리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거부해요. 그 거부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나는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을 보러 가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저는 지금 집을 새로 샀습니다. 혹은 부동산을 샀습니다. 차를 샀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보러 가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잔치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산 무엇, 그것이 지금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지금 내 기쁨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잔치에 가겠다는 마음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핑계는요. 나는 소 10마리를 샀습니다. 그 소를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소 10마리를 사는 것은 큰 일이죠. 큰 재산상의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 정도 금액을 들여서 소를 사는데 건강 상태, 잘 먹는지, 잘 걷는지 아주 꼼꼼하게 생각하고 검사하고 소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산 다음에 소를 시험하러 가기 때문에 잔치에 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나에게 재산상의 어떤 큰 기쁨이 있어서 지금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잔치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약속했지만 더 중요한 것, 지금 나에게 더 큰 기쁨이 생기면 그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세 번째 핑계입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앞에 두 사람은요. 18절과 19절을 보면은 나를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미안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결혼식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그 일정을 정하고 스케줄을 정하면서 준비하는 것인데 이제 와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떡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떡을 먹는 복된 일,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포기해요. 지금 나에게 얻어지는 어떤 기쁨, 지금 나에게 중요한 어떤 것,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정말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하는 그들이에요. 지금의 기쁨 때문에, 지금의 어떤 감정 때문에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중요한 것은 이 잔치를 준비한 주인의 반응입니다. 화가 나죠. 분노합니다. 그런데 잔치를 취소하거나 연기하지 않아요. 분노는 분노고 잔치는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청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정된 사람들, 미리 초청장을 발송한 사람들, 미리 오겠다고 말하고 오지 않은 사람들, 이제는 그 사람들이 대상이 아닙니다. 예정에 없던 사람. 이 정도의 큰 잔치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가 큰 잔치에 초청받을 수 있을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잔치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단 하나예요. 이 잔치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 이 잔치에 들어와서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 이것이 유일한 자격입니다. 초청장이 없어도 되고요.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신분이 낮아도 상관없어요. 건강도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내가 이 잔치의 주역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그것이 유일한 자격입니다. 다시 15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누가 떡을 먹는 자들일까요? 누가 복된 자들일까요? 누가 최종적으로 그 떡을 먹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잔치에 참여하는 복, 그 복을 누리는데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이것이에요. 제목처럼 누가 복된 자일까요? 간단합니다. 주인의 초청에 응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누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종이 데리러 갈 때 그 말을 받고 그 손을 잡고 화답해서 잔치 자리에 들어오는 자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은 잘 안 부르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많은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초청에 단순하게 응한 자가 복된 자이고 그들이 떡을 먹을 수 있으며 그들이 잔치의 주인공이 됩니다. 모든 것은 그 자리에 들어오는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된 자들은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가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복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잔치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진정으로 복된 자들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복된 자인가? 가장 복된 자가 누구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가장 고마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께 가장 든든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것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이냐면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22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은 종이에요. 종. 큰 잔치를 베푼 주인과 초청받는 사람들 사이에는 종들이 존재합니다. 그 잔치의 증인은 종이에요. 누가 초청을 받았는지, 누가 거부했는지, 누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왜 거부하게 되었는지, 누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증인은 종이에요. 중요한 점은요, 종은 주인과 비전을 함께 합니다. 종은 주인과 뜻을 함께 합니다. 종은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집니다. 그것이 그들이 종이 된 이유이고, 그것이 주인이 그 종들을 사용하는 이유예요. 주인은 그러한 종을 사용합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압니다. 어떤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고 있는지, 왜 그 종들을 보내는지, 왜 나를 그들에게 보내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지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종이 주인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면 신실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월급종이 종이 돼요. 받은 만큼만 일하는 종이 됩니다. 주인의 마음은 잘 모르겠고 그냥 종이니까 그냥 그것만 하는 종, 그런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이 주인의 마음을 알면, 종이 주인의 비전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주인이 분노할 때 함께 분노합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핑계를 대면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주인과 함께 분노합니다. 그냥 주인만 바쁘고 막 주인만 급하고 주인만 분노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과 주인이 같이 웃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우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신실한 종이고 주인에게 든든한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인이요,
명합니다. 누구든지 데려다가 이 잔치를 채우라. 이 기쁨의 자리에 누구라도 조건 없이 자격 없이 함께하게 하라. 그렇게 말할 때 그 종은 그 주인의 말의 무게를 압니다. 주인의 명예에 담긴 원대한 비전을 알아요. 그래서 종들은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골목을 뒤지고 거리를 오고 가며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가난한 자들을 모셔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합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그 잔치 자리가 모두 찰 때까지. 주인이 준비한 잔치가 충만해질 때까지 종들은 거리를 누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복된 자들인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누가 복된 자들인가? 주인의 마음으로 일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누가 복된 자들인가? 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들, 주인이 믿고 맡길 만한 종들, 주인이 맡기면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복된 종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주인의 원대한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주인의 비전에 동참할 때, 그 일에 함께할 때, 그 마음에 함께할 때 어떤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능력을 알면 그 일에 동참하고픈 열망으로 가득 차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준비하고 함께 초청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분노하는 자들, 그들이 가장 복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셨어요. 종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잔치를 준비하시고 종들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왜 안식일 만찬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처럼 기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초청받았지만 들었지만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들었지만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주인의 마음에 동의하지 않고 주인의 뜻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에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서 자신들은 상석에 앉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고 이미 정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보다 신앙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이처럼 즐거울 것이며 우리는 그때 상석에 앉아있을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깨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잔치에 초청했다. 선택한 백성으로 삼았고 율법을 주셨고 너희를 위해 메시아인 나를 보내시며 너희를 초청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잔치를 거부했다. 나를 거부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에게 중요한 그것을 붙잡았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아니라 상하고 깨어지고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 온 열방이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데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통해서 내가 세움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통해서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영적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욕심,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열망.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가장 복된 자들일까요? 주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자들이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주인의 역사에 동역자가 되는 자들이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들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골목마다 거리마다 다니면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채웁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이에요. 22절을 보십시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명하신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어요. 주인은 다시 명령합니다. 23절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세요. 주인의 또 다른 명령, 연속된 명령은 강건하여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강건하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종이 자신의 내면에 가져야 하는 다짐입니다. 둘째는 그 다짐을 통해서 그의 행동으로 가져와야 하는 실천이에요. 먼저는 내 마음을 주인의 명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나의 사명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인의 명령을 나의 사명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이 자신 안에 가져야 하는 다짐이에요. 동상이몽, 주인과 종이 다른 꿈,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꿈, 같은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 다짐으로 길로 나아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간절히 청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설득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단을 쓰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말 잘 안 해요. 회사에서는 하더라고요. 큰 회사일수록, 좋은 회사일수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 능력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만큼, 주인의 뜻이 이루어질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강건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가장 복된 자들은 주인이 사용하는 사람이 복된 자들입니다. 가장 복된 자들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가장 복된 자들은 주인의 비전에 동참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강건함의 은혜가 나의 내면을 채우고 나의 외면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10월 23일 함께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시간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많이 들어차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채우시기 이전에 아버지의 마음에 내가 동참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로 변화되는, 준비하는, 단련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가장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든든히 여기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에 함께 동역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능력, 기적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같은 꿈, 같은 비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